네, 계속해서 가이드 명상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눈을 감아주시고 제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계세요. 편안하게. 마음을 허공같이 둡니다. 끝도 갓도 없는 허공을 관상하십시오. 그 끝도 갓도 없는 허공에 아주 맑은 물을 채웁니다. 정말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을 채웁니다. 그 맑은 물은 황금색 빛으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에서 거품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어떤 바람이나 외적 작용 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뛰는 이 거품들이 삼라만상을 이룹니다. 유정중생들과 그리고 무정중생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습니다. 그 모든 삼라만상이 황금색 빛으로 녹아서 내 머리 정수 위로 모입니다. 그 모든 삼라만세 공덕들, 지혜들 다 모여서 제 머리에서 모아서 엄지손가락만한 아미타 부처님을 만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선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만든 황금색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공덕과 지혜를 다 가져왔습니다. 자,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 정수리를 따라서 척추를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가슴에 모읍니다. 이 모든 공덕과 지혜를 합류하고 있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지개 빛으로 화하여 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가슴에 있던 아미타 부처님이 화하여 무지개 빛으로 내 몸을 가득 채우면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으로 인하여 내 몸이 정화가 됩니다. 모든 질병과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또한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관상하십시오. 이렇게 가득 채워진 무지개 빛을 다시 가슴 중앙으로 모아옵니다. 무지개 빛은 합하여 흰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이 공덕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빛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데 이 빛을 쪼여줍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빛을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그분이 행복해지기를,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그 빛을 다시 거둡니다. 여러분이 담담한 사람한테 그 빛을 쪼여줍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그분이 고통이 없기를,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 빛을 거둡니다.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좀 불편한 사람들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그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빛을 거둡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정말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빛을 쪼여줍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들이 고통이 없기를. 빛을 거둡니다. 그 빛을 다시 자기가 담당한 사람한테 그 빛을 쪼여줍니다. 다시 거둡니다. 자, 눈을 뜨세요. 자, 명상이 끝났습니다. 계속하여 이 명상 할 것입니다. 네. 자유명상 하는 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들이 복덕을 충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한 권을 빨리 강조 나갈 것입니다. 오늘 6감각경에 절제를 할 것인데, 이제 이 마간디아 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지마니까 75번째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 가르침은 신흥 종교죠.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많은 브라흐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인도 문화나 인도 철학을 좀 공부해 보시면은 좀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라는 그 시스템이랄까, 그 종교 교리는 통일성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이원은 이렇게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독자적으로 발달한 교리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힌두교고 저것도 힌두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바신과 비슈신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행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어떤 지식을 향유하면서 쾌락을 즐기시는 그 부류의 수행자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식을 얻잖아요. 눈으로 보고 즐거운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귀로 듣고 감미로운 것들, 그걸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런 쾌락주의자랄까요? 그런 쾌락주의 수행자가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분을 향해서 설법에서 그 이끌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어떤 부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고, 또한 아무래도 이것은 발췌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생략이 많이 됐죠.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꾸르국의 깜마사단바라는 꾸르족의 마을에 계셨는데, 바라드와자 감은 브라흐민의 불을 예배하는 예배소에서 풀로 된 깔개 위에 계셨다. 부처님 이른 아침 깜마사단마로 탁발하러 가셨다. 오신 후 공양을 드시고 낮 동안의 명상을 위해 숲속으로 들어가셔서 어떤 나무 아래 앉으셨다. 그때 방랑수행자 마간디아는 그 주변을 거니다가 불의 예배소로 갔다. 그는 풀자리가 펴진 것을 보고 브라흐민에게 물었다. 바라드 와자님의 불의 예배소에 누구를 위한 풀자리가 깔려 있습니까? 사문의 잠자리 같이 보입니다. 마간디아 주자님, 삭가족의 출산 삭가족의 아들인 사문 곶다마가 있습니다. 곶다마 준자님은 깨달은 분이라는 훌륭한 평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잠자리는 그 곶다마 준자님 위에 마련된 것입니다. 바라드 와자님, 성장의 파괴자 곶다마 준자님의 잠자리를 본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마간디아 준자님, 그런 말씀은 삼가십시오. 많은 학식이 높은 왕족들, 브라하민들, 장자들, 그리고 사문들이 곶다마 준자님께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바른 가르침인 진리의 길을 그로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라드 와자님, 제가 곶다마 준자님을 직접 대면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문 곶다마는 성장의 파괴자라고요. 왜 그러느냐고요? 이 경전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끊을게요. 성장의 파괴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즐거움을 쫓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절제하라.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희 스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실 때는 좀 계율을 좀 지키시는 게 좋다고 하시죠. 먹는 것도 많이 드시지 말고. 근데 그거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키기 굉장히 힘드시죠? 네, 잠도 사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하루에 한 2시간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간절한 일 있을 때는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자기가 어떤 걸 포기해야 돼요. 뭐 사회생활 포기한다든가 뭐 직장 끝나고 나서 빨리 퇴근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포기하는 만큼 자기가 수행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와 연관되냐면 내 감각기관을 절제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음주감을 한다든가 그리고 여행을 다닌다든가 복이 없으시면 여행 다닐 시간에 그때 절에 오셔서 기도를 하신다든가 봉사활동 하시고 아니면 자기가 적금 붙는 거에서 일부를 떼서 절에 보시를 해야 됩니다. 절에 보시를 않더라도 어디든 보시를 하셔야 돼요. 그것 또한 자기가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한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도 굉장히 절제하라. 그래서 큰 스님 설법 들어보시면 본인께서 너무 안 드셨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로 그렇게 말씀해요. 너무 많이 자셔 이러시죠. 요새분 너무 많이 자셔. 신도님 너무 많이 자십니다. 그만 좀 드세요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요새 유튜브에 제일 유행하는 그 컨텐츠가 뭡니까? 먹방이죠. 이게 저희 한민족들이 정말 많이 먹어요. 남한 사람들이. 1인당 먹는 이제 저쪽 미국에 비해서는 덜 먹겠죠. 근데 이 근방에서는 뭐 1인당 소비량은 1위더라고요. 뭐 채소도 1등이고 해산물도 1등이고 고기도 1등이고 뭐 다 1등이에요. 그래서 많이 먹어요. 물론 그에 비해선 저희가 동북아 사람들은 체질상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췌장이 망가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살이 찔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 근데 저희가 많이 먹는다 해서 외국 사람들이 먹는 걸 탐착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그쪽은 또 다른 쪽으로 탐착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시면 신도님들이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럴 때 꼭 조건이 뭐예요? 스님 그래도 힘듭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힘들긴 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절제하라. 6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라. 그래서 저희 동북아 불교에서는 이 6 감각기관이 또 다른 말로 6적이라고 합니다. 6가지 도둑이라고 합니다. 계속 뺏기니까, 시선이 뺏기니까요. 그런데 찾아오신 마가디아라는 이 탁발 수행자는 이분도 이제 사문이죠. 사문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 감각기관 계속 쾌락을 쫓다 보면 열반에 도달한다 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한테 성장의 파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열반을 향해 가는 길을 막냐? 사실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즐거움을 계속 쫓다 보면 언젠간 더 큰 즐거움이 오지 않을까? 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에 반박하려고 이제 쫓아갑니다.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이 그분을 향해서 여러 가지 설법을 해주십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부처님은 저녁 무렵 명상에서 일어나 브라흐민의 불의 예배소로 가서 준비된 풀자리에 앉으셨다. 그때 바라드와자 가문의 브라흐민은 부처님께 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근데 부처님과 브라흐민과의 대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마간디아가 불의 예배소로 부처님을 뵈려고 들어왔다. 그는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은 마간디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마간디아, 눈은 보이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기뻐합니다. 눈은 열에 의하여 길들여졌고 단속되었고 보호되었고 절제되었습니다. 그는 눈의 절제를 위한 단말을 가르칩니다. 마간디아, 그대는 이것 때문에 삼은 고따마는 성장의 파괴자라고 하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고따마 존자님, 그 이유는 우리의 경전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마간디아, 귀는 들리는 소리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코는 풍기는 냄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혀는 입속에 맞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육신은 만져지는 감촉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상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열은 이 6 감각기관을 길들였고 단속하였고 보호하였고 절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들의 절제를 가르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그대는 삼은 곧다마는 성장의 파괴자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곧다마 존자님. 왜냐하면 우리의 경전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마간디아,
어떤 사람의 전에는 눈에 의하여 인식되는 그가 원하고 갈망하고 기분 좋고 좋아하는 감각적 쾌락이나 욕망이 일으키는 형상들을 즐겼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들의 생성, 소멸, 만족, 위험,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에 대한 가려를 버리고 열광을 제거하고 안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갈증 없이 머물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간디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곧다마 존자님. 마간디아. 내가 공성에서 살 때 나는 나에게 주어진 5가지 감각적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3개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우기를 위한 것, 겨울을 위한 것, 그리고 여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기 4개월 동안 여인들 악사들의 음악에 빠져서 아래 궁전에는 내려가지 않았고 우기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 외에 나는 감각적 쾌락의 생성, 소멸, 만족, 위험,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감각적 쾌락의 칼에 열광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갈증 없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이 감각적 쾌락의 칼에 휘말리고 열정에 불타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에 더 없는 기쁨을 능가하는 감각적 쾌락에서 떠난 즐거움과 불건전한 것에서 떠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난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것보다 못한 것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부처님의 비유가 여기서 좀 생략이 됐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마간디아 존자는 자 계속 뭐라고 해요? 우리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곧다마시여. 왜 계속 우리 경전 믿지도 않고 혼자 말씀하십니까? 라고 아까 대화 끝나기 전에 쳐들어왔죠. 이걸 지금 좋게 말한 것입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곧다마 존자한테 딱 시비를 걸고 왔는데 부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죠. 그에 대해서 차분하게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적 쾌락에 즐거움이 있긴 하다. 인정하시죠. 본인도 다 즐기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고통을 결국 유발하고 그 마지막에 그 쾌락하는, 후퇴하는 그런 고통이 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다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어떤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을 보시라고 천상계에 태어나서 칩시다. 마간디아요. 그런데 천상계에 태어나서 하느님의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 왕자가 태어난 그 사람이 자기가 인간 세계에서 느꼈던 쾌락을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리워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간디아요.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통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마디가 떨어져도 우리가 보기엔 징그러운데 그분들은 아픔을 못 느껴요. 통각이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문둥병 걸린 분들은 불에 이렇게 대도 아픔을 못 느끼게 나옵니다.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 문둥병 환자는 근데 본인이 보기에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치료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죠. 우리 한국에서 아이들 조심하라 문둥병 환자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잡아갈 수가 있다고. 왜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처한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자, 문둥병 환자 비유를 드시면서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를 치료한다고 불로 지르고 뜸을 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자기는 그것이 고통인지 모르죠. 그래서 고통인지 모르는데 어떤 친척이 아주 유능한 의사를 소개시켜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몸에 있는 병이 문둥병이 나았으면 그 문둥병 환자가 자기가 다른 문둥병 환자를 보면서 그분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불에 지지고 뜸을 뜨는 것을 그리워하겠습니까?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감각적 쾌락을 쫓는 게 그런 거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리워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워하지 않죠. 그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각적 쾌락을 쫓는 것은 그런 고통과 같습니다라고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자, 어떤 문둥병 환자, 또 문둥병 환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자, 어떤 문둥병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몸에 있는 문둥병이 다 나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건장한 사내돌이 그 문둥병 환자를 다시 본래 지지로 데려간다고 치면 그 문둥병 환자가 통각이 살아났죠. 고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감각적 쾌락 그가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 쾌락이 분명히 마지막에 고통을 유발하나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 뿐이다. 하고 아주 정말 훌륭한 비유를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간디아가 그래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래서 자기네 베다에 나오는 경전의 문구를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이득은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열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감응어로 본인이 대답을 해 뭐라고 하면 가장 큰 이득은 건강함이고 가장 큰 행복은 열반이고 행복에 이르는 것은 팔정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간디아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도 삼고따마도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한다. 참 고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하시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럼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말씀해 보시오. 마간디아 하니까 막 사지를 문질러 봅니다. 이 사지가 멀쩡한 게 그리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이 감각기관이 멀쩡한 게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출가를 하려고 해요. 마간디아라는 존자님께서. 그런데 마간디아 존자님이 출가하려고 해도 부처님이 몇 번 거절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마간디아요. 어떤 의사가 처방전을 내렸는데 그 환자가 치료가 안 되고 몸에 병에 차도가 없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 시킨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능한 의사가 왔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시킨 대로 저희가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고 그러면 차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의사가 피곤하겠죠. 정확한 표현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의사도 괴롭고 피곤하다. 예. 그런 말씀 하십니다. 예. 그건 마간디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마간디아라는 분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은 포기하신 분은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간디아. 마찬가지 마간디아요. 그 의사도 피곤해집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마간디아가 또 출가하려고 해요. 그래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굿다마 존자님. 저 출가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존자님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간디아 또 비유를 들어요. 부처님께서. 아, 정말 비유를 정말 잘 드십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잘 드시는지. 마간디아요. 어떤 눈먼자가 있다 칩시다. 눈먼자가 있는데 눈먼자한테 귀는 살아있죠. 눈먼 사람은. 그분한테 아주 질 좋은 흰천을 준다고 칩시다. 그분은 흰천이 좋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은 흰천을 찾아 헤매겠죠. 아, 왜 흰천이냐면 인도 사람은 흰색을 좋아합니다. 그게 최고급 천이에요. 흰색 천을 찾는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때가 끼고 기름진 천을 가져와서 그분에게 이것이 최고급 흰천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눈먼 사람 그걸 가지고 좋아한다. 자, 그러면 그 사람 왜 좋아합니까? 마간디아요. 왜 좋아하겠어요? 왜 좋아하냐면 그 갖다 준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 교리를 믿을 때도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분의 말을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눈먼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 친척들이 유능한 의사를 모시고 와서 그분의 눈먼 걸 치료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눈먼 사람이 눈이 떠지게 되고 그 흰천을 봤을 때 그 자기한테 흰천이라고 속였던 사람한테 분노가 일어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다고 하죠.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종교적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간디아, 당신은 계속 나의 교리가 옳다고 하지만 당신은 성자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마간디아 그래도 전 출가하겠습니다. 부처님 사무고따마 존자님 출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들었던 그 비유를 들으면서 아 부처님 제가 꼭 출가하겠습니다. 합니다. 부처님이 비유를 8번 드릴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부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다마 존자님,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드러내 보이듯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듯이, 어둠 속에서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등불을 들어 올리듯이, 곧다마 존자님은 여러 면으로 단말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곧다마 존자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함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간디아, 전에 다른 교단에 있던 사람이 이 가르침과 계율에 출가하기를 원하면 4개월 동안의 관찰 기간이 있습니다. 4개월이 끝날 때 만약 대중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차이는 인정합니다. 저는 관찰 기간이 후 4개월이 아니라 4년 동안 살겠습니다. 그때 받아주신다면 구족계를 받겠습니다. 그 방랑수행자 마간디아는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여 생사의 윤회를 끊는 아라한이 되었다. 뭐 해피엔딩이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마간디아 존자님도 근기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4개월 아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 4년 하겠습니다, 부처님. 자, 보통은 빨리 하려고 하죠. 근데 이 존자님은 정말 법에 대한 가랑심으로, 부처님의 그 비유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다 감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마지막에 눈먼 산의 비유는 정말 대단한 비유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 사람 신뢰해서 믿잖아요. 근데 그분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경전을 읽을 때 어떤 말씀 생각나냐면 저희 큰 스님께서 어떤 거사님께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다. 큰 스님께서 단독으로 불어서 독대에서 이렇게 설법을 해주시는데 그때 마지막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사람 몸 받은 것을 천행으로 생각하고 또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아주 복이라 생각하여 이번 생에 꼭 수행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천수경 읽을 때 삼보통청이죠. 예불 할 때 처음에 읽었던 세 번째 개송이 뭡니까? 백천만겁난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죠. 자, 그걸 매일 하지만 저희가 부처님 법의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죠. 네. 저희가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 부처님 법에 귀의하셨을 때 특히 정법을 만나고 자기 안에 완전함이 있다는 그 정법을 만나셨잖아요. 이때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자기 안에 욕망이 있으시면 그 욕망 때문에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겠죠. 그 욕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부처님도 해보셨잖아요. 해보셔야 그것이 고통이구나라는 거 알아요. 그걸 압니다. 근데 그걸 해보셔야 되긴 하는데 그것이 항복 안 받으면 항복을 할 수 없으면 해보라시는 것인데 그것을 항복받을 수 있으면 바로 이 순간 수행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예. 근데 자기가 근데 해결할 문제가 있죠. 그럼 좀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겠죠. 그때는 가피를 받으셔야 되겠고. 근데 그런 다음에는 수행하셔야 된다. 어제도 저희가 합동천재를 아주 잘 치렀죠. 잘 치렀죠. 근데 천도제의 목적은 뭡니까? 외적인 파장, 그리고 외적인 파동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영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잠재우고, 그리고 영가님께 공양을 올리면 복덕, 이제 몸도 가벼워지고, 복이 좀, 과보가 빨리 옵니다. 좀 빨라요. 근데 그때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 효과를 보신 분은 좀 감기경 걸려도 막 천도제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천도제 지내서 어떤 노부사님도 자기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가 90살이셨어요. 근데 신심이 좋으시니까 돈 탈탈 털어서 천도제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몸이 생명이 연장되면서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처님 법을 만나려고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감화를 시키셨다. 근데 저희는 일단 믿잖아요. 그죠? 다행히 저희가 성자의 눈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천행으로 부처님 법을 만났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화에 감화되면은
옳고 그름을 잘 모릅니다. 자기 문화적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그죠? 당장 어릴 때 여자분들은 부엌에 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 문화가 그랬었지 않습니까? 안 그런 집안들이 있었겠지만 시골은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근데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또 여자분들이 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문화적 잣대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부처님 볼 만났죠. 이때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윤회를 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도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때 부처님 법이 한국에 태어나면 부처님 법 그래도 만나긴 쉽습니다. 최소한 윤리 시간은 배워요. 색즉시공 공즉시생은 배워요. 그죠? 제가 한문 같은 거 읽지 못했어요. 어릴 때도 원효 스님은 제가 전기를 읽었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위인전도 읽었어요. 하지만 서양에 태어난다. 석가모니 부처님 뵙기 정말 어렵습니다. 위인전에 나오겠습니까? 샤카무니 부탁해서. 우리가 불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행에 들어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쌓인 인연이 있어서 그렇겠죠. 이때 정법을 만났을 때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간디아 준자님은 자기가 처음엔 계속 고집을 부리죠. 우리 경전이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곧다마. 근데 마지막에 결국 귀의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걸 또 알죠. 그래서 4년 동안 또 행자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너무 생활 잘 하시니까 바로 인정받아서 출가하셔서 아라한가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결론은 똑같아요. 수행하셔라. 그리고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부처님께서 비유한 거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번 생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